오늘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정의가 있습니다. 신앙은 가장 귀중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시간, 물질을 바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바치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당 종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성숙함이 생기려면, 신앙의 깊이가 생기려면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시는지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신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수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수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수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수준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데려오셨을 때 기근이 생겼죠.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오늘의 믿음의 수준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헌신하라, 헌금하라, 노력해라, 애를 써라,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훈련으로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성장시켜 주시며 믿음의 깊이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레크르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레크르카는 두 단어입니다. 너를 위해서 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존경받던 랍비는 레크르카의 다양한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레크르카는 너를 위해서 가라는 뜻과 더불어 너 자신과 함께 가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 홀로 가라 라는 다양한 뜻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레크르카는 너 자신을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너를 만나기 위해서 가라는 뜻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너를 발견하기 위하여 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셨습니다. 모리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너 자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너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너 자신을 발견하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의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며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을 발견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리아일까요? 모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를 알고 갔을까요? 모리아는 히브리어 단어 3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장소를 뜻하는 마,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아,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합쳐진 말이 모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리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 바로 그곳이 모리아입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를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모르지만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일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서 믿으십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믿습니다. 그런데 믿다 보니까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 신앙의 깊이도 생겨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인 것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 내일을 말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던가요?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모르고 살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 내일을 말하지만, 내일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의 뜻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다 보면 내일이 오게 되고 내일이 되어야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모리아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모리아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가다 보면 보여주십니다. 살다 보면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런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홀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을 위해 가라, 너 홀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만 홀로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살다 보면 알게 되고 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리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다 보면 보입니다. 살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모리아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푸른 초장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모리아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가다 보면 보여주시고 가다 보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저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면 복받는다, 이런 무당 종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생겨나는 신앙의 성장과 깊이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